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큰 복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말씀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골로새서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우리가 처음에 정말 더러운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씻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공로가 우리에게 덮여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말입니다. 우리 옷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골로새서에서는 바르게 사도를 통해서 교정해 줍니다. 골서 교회가 갑자기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악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많은 인간의 공로나 실천이나 인간의 착함을 거기다 덧붙여야 진정한 신앙생활인가를 견주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실이 동반되어야 합니까? 물론 우리도 행실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행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무리 가공되고 아무리 바르게 교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라고 드러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사도는 말하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다 이루시고 또 계속 이루어 가시고 그 주님의 이루시는 공로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그 앞에 나의 어떤 실정이나 나의 우수함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답게 너의 행실을 보이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 행실 보일 거 없어요. 보여봐야 다 더러움입니다. 이 더러움 때문에 주님의 공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 날마다 동원되는 것이지 우리가 바르게 교정된 것을 드러낸들 그것이 생명을 줍니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옵니다. 예수님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착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하기를 착하게 살아라. 착한 것이 신앙생활이다. 바른 생활이 착한 것이다. 바른 생활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건가?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몰입돼 있어요. 바른 생활과 신앙생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른 생활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른 생활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드러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독하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신앙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싸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데 그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 주님께서 다 이룬 내용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나의 공로를 집어넣고 내가 또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덤비다가는 오히려 주님의 공로를 모독하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관여해야 돼. 지금 누가 지금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까? 감사는 못할 망정 주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바른 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다는 것은 주님의 공로,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펼쳐보면은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이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살려고 하고 나의 착함으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금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착함을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 즉 십자가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유대교가 여기에 지금 다 함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나 자기 의로 하나님의 열심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우수함을 드러내서 누가 착하냐? 근간에 로마 누군가가 선종했다고 하잖아요. 누가 선종했어요? 우리는 그 선종한 자의 인품과
우수함과 정말 그 자비로움을 본받으려고 하죠. 그걸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로마 교황과 같이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훌륭한 인간의 그 찬란함을 드러내고 그걸 경배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박수갈채를 치고 이런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바르게 살지 말아야 합니까? 난 바르게 살지 말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걸 말씀한 것이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뭡니까? 주님의 공로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지 인간의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잠깐 착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갖고 안 되고 믿음의 결과나 믿음의 본이 있어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까? 믿음은 누가 주관하는데요? 주님이 주관해요. 우리에서 믿음을 찾지 말아요. 주님이 주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뭐 주님의 주관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과연 믿느냐 안 믿느냐를 판가름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하냐?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서 사는가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피공로를 증언하고 있다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거룩한 핏부림을 아는 자기 자신을 증언하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똑같은 얘기 같으면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말하는 자기를 말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입니다. 왜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뭘 이용해서요? 예수님을 또 이용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을 더 이용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오늘날 바른 생활하라, 착하게 하라.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개망라이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의 공로가 본질이지 인간의 바른 생활이 본질이 아니에요. 바른 생활은 비본질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해요. 지금 눈이 어디에 돌아가 있습니까? 주님의 공로, 주님의 핏부림, 주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나의 찬란함을 관심을 가지면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가장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되고 주님에 의해서 모든 기준이 주님이 기준이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정죄가 되겠죠. 비판하고 쓰러지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하신 일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 핏부림밖에 안 보여요. 자기의 행함은 전혀, 설령 바른 생활을 했던 착한 일을 했던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렇게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 가정생활이나 또 부부 관계라든지 직장 생활에 적용을 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적용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 아내들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에게 할 말이 있겠죠. 19절에 남편들아 부르는 이유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20절에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는 아비들아 아비들에게도 말할 말이 있다는 거죠. 22절 종들아 종들에게 말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가정의 아내와 남편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녀들과 아비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죠. 그죠? 22절은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 종들과 상전 관계가 우리가 직장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일상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에. 이러한 내용 범주에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면서 그러면 이러한 이 환경, 부모와 자녀와 관계, 부부 관계, 직장생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우리의 주변에는 지금 부모와 자녀, 부부, 직장생활 이런 범주 속에 다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뭘 그 주변 환경 속에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면은 연약한 자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 신앙생활인가를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혹은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부 관계는 뭐예요? 바라는 배필입니까? 돕는 배필입니까? 부부 관계는 돕는 배필이에요. 왜 돕는 겁니까?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뭘 도와야 될 것이냐, 이걸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욕심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바라는 배필이에요. 당신 나를 좀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해다오, 날마다 요구하는 것이 바라는 배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은 불행이 닥쳐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았어요. 뭘로 낳습니까? 씨를 심어서 낳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씨를 심어서 부모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이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태의 열매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씨를 주어야 내가 태어나잖아요. 또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씨를 주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주신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은 자기 수단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녀들을 활용할 때 자녀들에게는 노여움이 옵니다. 근데 단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교훈이 뭡니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그냥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내용들이에요. 직장 상사와 종들과의 관계는 뭡니까? 종들이 상사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자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래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는 것이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나와봐야 그게 다 오염된 것인데 그걸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든 주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볼 때 그를 연약하고 오염 많고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해서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연약한 자를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그랬어요. 부부관계나 부모관계나 직장 관계 속에서는 연약한 자들 주변에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뭘 하려고요? 그들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연약한 자를 보면 그걸 멸시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정말 바라는 배필이 되면 좋겠는데 죽게 하듯 연약하지만 부부가 연약하면 죽게 하듯 저분이 연약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다 연약해요. 아무 볼 것 없어요. 그냥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짝지어줘서 저 사람을 도우라고 지금 짬매놨는데 짬매놨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결합시켜놨는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바라는 배필로 저 사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부부관계는 깨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저 연약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저 사람과 거듭시켜서 저 사람을 돕게 하는구나. 이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자녀관계도 마찬가지. 생명을 전해서 저 자녀들을 생명을 전달하는 부모로서 역할을 하라고 나에게 자녀들을 맡겼구나. 주일학교를 맡겼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을 내가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도 대해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느냐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변에 어여쁜 자, 주변에 불쌍한 자, 연약한 자를 볼 때 용서할 수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약한 자를 막 주변에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가 주변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처음에 도입 부분이에요. 오늘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과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면 딱 앞뒤에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17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든지 다 해당돼. 범사에.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는지에 말로 하는 것도 있고 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을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 주께서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듯이 하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임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모든 일에나 모든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전달한다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용서라든지 이런 걸 전달하면 그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구절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 가가지고 23절에 보세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에 우리 예외된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외에 또 다른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밖에 또 무슨 일을 다른 짓을 한다고 해요.
아니죠. 무슨 일 하는 일에는 속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주변에 무슨 일을 하는지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열거되는 거,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이런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상대방이 누가 있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왜요? 나도 주님께서 그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핏부림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 능력에 의해서 내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이런 혜택을 입은 자가 나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것을 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라도.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죽게 하는 겁니까? 주변에 지금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바르게 될 때 내가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꼴통질을 하는데 좀 개과천선할 때 내가 그를 죽게 하듯 그때서야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 통합니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한마디로 그냥 한 대 치고 싶을 때일지라도 그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저 사람이 될 때 너 죽게 하듯 하라 이런 건 쉬워요. 저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할 때 죽게 하라. 저 사람이 올바른 생활을 할 때 죽게 하라. 이런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저 사람이 꼴통짓을 할 때 죽게 하라. 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때 죽게 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원수들이 많습니까? 솔직하네요. 원수를 없게 하는 것은 원수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해 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없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원수 저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정말 미워 죽겠습니까? 그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아유, 사랑을 전하기도 힘들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 자가 변해버립니다. 사랑이 입은 자로서 원수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나한테 꼴통질을 하는 거예요. 원수짓을 왜 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원수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변에 깔아놓고 저 사람을 사랑하면 너 원수가 사라진다. 저 사람을 네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저 사람이 바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먼저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자, 앞에 먼저 이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해든지 이래든지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고, 주 예수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면 주님이 일을 하셔요. 그러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또 오늘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변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줘요. 꼴통짓 하는 사람을 보내요. 자꾸 알랑거려요. 남 깐족거려요. 깐족거리면 그걸 주워 받을 일이 아니라 그분은 오히려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원수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그러냐? 그도 사랑받아야 될 자리인데 아직 사랑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거울을 덮치면 그도 사랑에 의해서 그 마음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러한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변의 폭탄처럼 여러 이곳저곳에서 문제 일으킬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흔히 말하는 이꼴 저꼴 볼 수 있도록 막 사람들이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꼴 저꼴 보면서 성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죽게 하듯 해야 됩니까? 답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을 잘못 읽은 건 아닌데 23절 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 사람은 꼴통짓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한 듯 저 사람이 하는 행동대로 내가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잘못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지금 23절에 있어요. 우리는 이 글자를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고. 뭐 이런 거 있어. 사람에게 하듯 나도 사람에게 하듯 진짜를 한데 얻어.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죽게 하듯 하면 상대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많이 신음을 하고 있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죽게 하듯 한번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이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를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다. 주님은 인간의 행동 거지에 의해서 이 사람을 상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상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행동을 보이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행동이 나와요. 근데 행동에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 마세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발을 씻겨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 옥합을 깨뜨린 여인 있잖아요. 마리아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옥합이에요. 근데 주님의 그 용서의 내용,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저절로 깨진 거예요. 깬 행동을 보가지고 야, 이 깬 행동 주님 보시옵소서. 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하면은 그것입니까? 아니면 저절로 깼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고 내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상상하고 더 깊이 묵상할수록 나의 공로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공로가 더 높여지고 주변을 용서할 수 있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죽게 하듯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입니다. 가정의 달에 이러한 가정이 될 때 가정이 평화로워요. 직장 생활이 평화롭습니다. 부부 생활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시끄러운 관계도 다 해소됩니다. 자녀가 미운 짓 하잖아요. 그러면 더 미운 자식에 뭘 더 주듯이 더 죽게 하듯 해버렸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노엽게 합니까? 오히려 죽게 하듯 해보세요. 직장 생활하신 분들이요, 상사들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괴롭힙니까? 죽게 하듯 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배우의 주님이 더 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부관계 속에서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관계 위에는 주님이 계셔요.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있다는 관계 속에서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오늘의 정말 핵심 키워드.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크게 우리도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낼 때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랑관계가 하나교회와 또 우리 직장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에 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